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리고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성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새해 들어서 둘째 주를 맞게 됐습니다. 둘째 주를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복음성가에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 주시느냐, 어떻게 나타나 주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아주 많이 써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시죠. 본인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먼저 믿음의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나는 너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그렇게 시작하죠. 나는 너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이제 하나님을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삭을 만나서는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다.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 야곱한테 하나님 나타나실 때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하셔요. 한참 세월이 흘렀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첫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창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주인. 그러면서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나타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모든 걸 할 줄 알아요. 우리 엄마는 모든 게 다 가능하셔. 우리 아빠는 모든 힘이 세셔서 다 가능하셔. 그런 분으로 알게 돼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생각한 건 조금 다르네. 알게 돼요. 근데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엄마 이름을 가르쳐주고 아버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엄마다, 아빠다, 엄마, 아빠.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부르면 돼요. 근데 그 엄마, 아빠라는 이름은 모든 가정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 이름은 몰라요. 그냥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것만 알면 돼. 우리 엄마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만 알게 돼. 그것만 알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 엄마 이름이, 우리 아빠 이름이, 차츰 알게 되는데, 이제 모세 때 와가지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참 복잡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복잡한 시대예요? 저는 농경 문화에서 태어나서 산업사회를 구경하면서 또 정보사회를 구경하면서 이제는 인터넷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최첨단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따라가기가 복잡해. 이제는 핸드폰 속에서 돈을 저축하고 돈을 찾고 주식을 사고 주식을 팔고 핸드폰 속에서 모든 물건을 사고 팔고 해요. 근데 난 거기까지는 잘 되지를 않아. 왜요? 농경 문화에서 접촉하고 살던 사람이 여기 쫓아와서 사는 것만 해도. 근데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이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개인 자가용들이 플라이카라고 그러나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가용이 곧 시판이 된다고 그래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가용. 교통체증도 없어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겠어요?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도착해서 뚝 떨어지면 일이 되고. 세상이 점점 초고속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더 놀라운 현실은 집에 소파에 앉아서 화성에 가서 광석을 캐서 그것을 가공하고 핸드폰으로 앉아서 다 한대요. 방 안에 소파에 앉아서 저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농사를 짓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럼 사람을 할 게 뭐 있을까? 점점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야 돼.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래요.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모시고 2022년을 열어가야 돼요. 2022년을 열어가는데 우리가 다 쫓아갈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하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소리를 들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오셨구나. 야곱에게는 이렇게 오셨구나. 모세에게는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그렇다면 2022년도에 나에게는 어떻게 찾아오실까? 샘플 4명의 믿음의 선지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찾아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어요. 첫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든 이삭의 하나님이든 야곱의 하나님이든 모세의 하나님이든 동등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탄절에 예수 이름 임마누엘, 함께 하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찾아오시는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고 믿음의 귀를 잘 들으셔서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맞이할 수 있고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첫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방법,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 아브라함이 무자했다. 자식이 없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는 외로움.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고, 그런데도 허전한 구석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허전했어요? 자녀 없는 게 허전했어요. 근데 그때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창대하게 될 거야. 창대하게 될 거야. 내 이름이 커질 거야. 근데 그 소리가 아브라함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루하게 기다렸어요. 내 후손을 주신다고 하더니 안 주시네. 조카가 내 후손 될까? 우리 집에서 기른 종이 내 자녀가 될까? 후처를 통해서 기른 자식이 내 자식이 될까?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 아니라고 하셔. 내 아내에게서 난 자식이 너의 것이 될 거야.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25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오셔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셨고 그에게 함께 하셔서 소망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부르신다는 것이 어떤 게 나를 부르는 것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답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게 주님이 날 부르시는 소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을 보면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셨고 부르셨는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새 결혼을 해가지고 멀리 이사를 갔어요. 유산도 물려주고 새 결혼을 해서 멀리 이사를 가셨는데 이제 이삭이 아내를 40살에 얻어서 60살에 가서 아기를 낳아요. 근데 60살에 가서 아기를 낳는데 똑같이 아버지가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드는데 당연히 흉년이 들면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모든 짐승들도 재난에 대비해서 이사를 가는 것처럼 사람인지라 흉년이 들었으니 당연히 이사를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이사 가지 마라. 흉년 든 땅에서 그냥 농사 지어라. 상식이 안 통해요. 상식이 안 통하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보았다.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찾아오시는데 흉년들 때에 찾아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인지 어떤 이유이든 간에 여러분 소출이 위협받고 있습니까?
소득이 위협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흉년 중에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흉년된 땅에서 100배나 소출을 얻게 되니까 마침내 큰 부자가 됐다.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잖아요. 또 흉년된 땅에서 100배나 소출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큰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되니까 종들도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 구약 시대에는 우물이 재산 목록에 들어갈 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우물을 아버지 팠던 때에 그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왔어요. 그때 이웃 주민이 쫓아와서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사람들과 잘 싸우지를 못해. 성품이 유해. 너무 유해서 이거 내 거라고 그러면 그냥 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셈 전쟁이 나는데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셈을 2번이나 양보하고 3번째 가서 셈을 또 파는데, 그때 가서는 뺏지를 않아. 시기 질투도 분수가 있는 거니까 한 번 뺏어서 뺏겼어요. 2번 뺏으려고 그러니까 또 뺏겨줬어요. 3번 팠는데 그때는 와서 뺏는 게 아니고, 이삭아,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와 내가 우리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 자기가 스스로 와서 화친하자고 그래. 우물 전쟁에서, 생존 경쟁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제 수입이 얼마나 어려워요. 수입이 어려운데 수입 얻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요. 부자라고 뺏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뺏어가려고 하고, 잘 된다고 와서 똑같이 해서 내 걸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안 싸워. 안 싸우지만 흉년들 때에, 생계수단에서 우물을 팔 때에, 열심히 살려고 할 때 대적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는 건지 알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장대의 축복을, 아버지한테 기도를 받고 축복기도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형이 죽인다는 거예요. 저 동생 저 새끼를 내가 죽일 거야. 죽인다는데 편안히 잠잘 수 있어요? 잠들었을 때 날 죽이려고 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수가 없어서 외갓집이 목표가 돼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가는데, 가는 길이 멀어서 첫날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개나리 볼짐을 들고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서 꿈을 꿔요. 천사가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누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지금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꿈을 꿨어요. 꿈 꾸고 벌떡 일어나서 그 돌멩이를 기둥처럼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서원했어요. 여러분, 외로울 때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고독할 때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2022년을 사시면서 여러분, 외롭고 두렵고 고독하고 삶의 생존 경쟁에서 나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시간, 내가 광야에 외로이 잠들어야 하는 그 외로운 시간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주님 만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 게 아브라함에게만 있고 이삭에만 있고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날 찾으시는구나 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모세가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그 40살이 되어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 양치기로 변했습니다.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잘난 그에게 양치기로 변해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셔요. 어떻게? 내가 너를 들어서 내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되겠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를 돌아볼 때 어때요? 자기는 광야에 가시떨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잡초한 무더기에 불과하고 별 볼 일 없는 풀 한 덩어리에 불과한 내 인생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욕심도 소망도 비전도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요즘에 TV에 인기 있는 나는 자연인이야. 나는 자연인이야. 난 도시가 싫어. 나는 직장도 싫어. 나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는 내 백성을 구출해 내야 되겠다. 나는 자연인으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오셔서 너가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이 없이 살기로 작정을 했고 욕심도 소망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기로 작정했을 때에 주님은 갑자기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갑자기 부르시기도 해요. 그럴 때 모세가 아니 당신이 누구신데 내게 찾아오셔서 그럽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백성들이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물을 때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희에게 보냈다고 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자연인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그럴 때에도 주님이 불쑥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 같은 인생이 뭐 소망이 있겠어? 나 같은 인생이 무슨 비전이 있겠어? 안 그래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한 시간에 부르셔. 정한 시간에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할 때도 부르기도 하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광야에 떨기나무에 불과한 잡초에 불과한 인생으로 살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당신은 큰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찾아오셔서 왜 찾아오냐? 하나님이 왜 찾아오냐?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왜 찾아오시냐?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소망 주시려고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소망 주시려고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무자함으로 낙심되었을 때 이삭이 흉년 들고 샘 때문에 뺏기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절망이다 생각할 때 찾아오세요. 야곱이 욕심껏 하고 있을 때 찾아오세요. 모세처럼 아무것도 하나 할 것이 없다고 할 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려고 온다는,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세요. 너가 지금은 자녀가 없지? 자녀가 많게 해주실 거야. 내가 이름이 지금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필부이지만 너는 큰 이름을 줄 거야. 너는 복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소망으로 찾아오셔. 이삭에게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흉년된 땅에서 못 살겠다 생각했는데 찾아오셔요. 100배의 복을 주셔요. 이삭에게 우물가에서 뺏고 뺏기는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할지라도 하나님이 적으로 생각했던 경쟁자가 와서 화친하자고 찾아오게 하셔요. 이삭같이 정말로 뿔도 없고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경쟁자가 와서 화친을 요청하는 소망으로 다가오니까 이삭은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긴 대로 사세요. 힘께나 쓰고 손톱도 드러낼 수 있고 발톱도 드러낼 수 있고 이빨도 드러낼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고 사세요.
근데 나는 손톱도 드러낼 수도 없고 이빨도 못 드러내고 나는 발톱도 드러낼 능력이 없어. 그럼 그냥 사세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오셔서 100배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경쟁자가 와서 화치를 요청해서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기대로 사세요. 사자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잡아먹히는 짐승도 사는 세상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잡아먹히는 짐승들이 더 번성을 해. 잡아먹는 짐승이 잘 살기보다는 잡아먹히는 짐승이 더 잘 살아. 하나님의 방법은 이삭처럼 손해보고 양보하고 져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은 승리가 있습니다. 악착스럽기만 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야곱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때 소망을 주시나요? 야곱이 도망갈 때 정처 없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줄 것이고 내가 지금은 외롭게 개나리꽃집 하나를 가지고 가지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결정적일 때 위로해 오셔요. 또 야곱이 처갓집에서 20년을 살게 되는데 20년을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내가 4명이 생겼고 자식이 11명이 생겼고 재산이 많아졌는데 나는 언제나 독립할까? 나는 언제나 독립할까? 나는 언제나 아버지 집에 갈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요. 가라고 하시고 그 많은 재산을 끌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야곱 강가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너는 승리자라고 손을 들어주셔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엄청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저도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근데 내가 다 할 줄 안다고 칩시다. 다 할 줄 안다고 해도 모든 것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각 분야가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도 자기 분야만 잘 알 뿐이지 다른 분야는 모르는 거예요. 어저께도 며칠 전에 갑자기 101호를 어떤 분이 좀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일러를 틀었는데 하루 종일 11도야. 하루 종일 11도야.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전문가를 불렀더니 얼었습니다. 얼었습니다. 그래서 녹히니까 온도가 쑥쑥 올라가. 내가 그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 어찌 다 알겠어. 우리가 모든 분야를 다 알 수 없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완전히 세상 사람,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이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못해요가 정답이에요. 나 못해요. 못해요 그러는데 뭘 못하냐? 그러니까 나 말을 못해요. 그래? 그럼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형이 말을 잘하는데 형을 붙여줘서 말을 잘하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못해요. 뭘 못하냐? 내가 뭔 능력이 있어요? 그랬더니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봐라.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붙잡았어요.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다시 나왔더니 뱀이 되고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를 짚고 내 형을 믿고 나를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들판에서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붙잡혀서 80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붙잡혀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80이 돼도 소망이 있어요. 아멘. 80이 돼도 소망이 있다니까. 모세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100살에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나는 지금 큰일 났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괜찮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게도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게도 소망을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나예요. 나는 나. 모든 이가 똑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모두 자기에게 맞게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친절하고 그 정말 우리에게 맞게 축복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붙잡고 2022년을 살아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왜? 그래서 모세가 형님을 대동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끌어내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바로가 콧방귀도 안 껴. 콧방귀도 안 끼는데 차츰 세월이 가면서 횟수를 더해갈수록 마지막에 가서는 타협이 들어와요. 너희만 가라. 애들은 내비두고 너희만 가라. 짐승은 내비두고 너희만 갔다 와라. 그런데 차츰 횟수를 더할수록 다 가지고 빨리 가라. 다 가지고 빨리 가라. 처자식도 데리고 가고 짐승도 데리고 가고 애굽 사람에게서 금은보화까지 다 달라고 해가지고 빨리 가라. 8번 내 백성 보내라고 하고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8번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보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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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강력한 바로가 빨리 가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시는 분이냐?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김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찾아오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소망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직접 승리를 주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승리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승리는 무자했기 때문에 무자가 곧 이삭을 태어나면 승리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남으로 승리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착하고 무능한 것 같은 이삭이 말씀에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했더니 주변 사람이 와서 다 화친을 요청했어요. 이삭은 끝까지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순종함으로 그는 거부가 되었고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 믿음의 안수기도를 해줬을 때 그 후손이 복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또 어떻게 승리합니까? 맨손으로 받은 거 없이 믿음의 축복 기도만 받고 출발했지만 마침내 그는 아버지의 본토를 차지하게 되고 큰 거부가 되고 자녀손을 많이 낳아서 기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고 이삭 때도 흉년이 들고 야곱 때도 흉년이 드는 거예요. 요셉 때도 흉년이 들고 흉년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흉년은 언제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살면서 이번같이 코로나 같은 큰 흉년이 세상에
평생 처음 겪는 흉년입니다. 살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언제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살기 힘든 시간이 언제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때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살 수 없는 환경이 오는데도 하나님은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해요. 맨손으로 출애굽을 이루게 하셔요. 여러분 가진 거 없다고 너무 기 죽지 마세요. 난 너무 배운 게 없다고 기 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다 승리했고 모세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2022년 코로나가 3년째 지속되어 가고 있는 이 시간에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손에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난다? 안 끝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 내 손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가슴 속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줄 이제 압니다.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소망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 승리를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 함께 2021년의 기도 제목을 부르짖고 나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